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싫었던 적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싫다. 진짜 내가 싫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싫어질 때 그런 싫음을 느끼시나요? 아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망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실수, 또 실패,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싫어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애가 강하고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자기를 혐오한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 바보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언제나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이 현실의 벽은 참 높습니다. 그 기대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런 기대를 충족해야지만 성공도 하고 또 행복도 하고 만족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실망하여 내가 싫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의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해서 그런 자기가 싫어서 그냥 이게 널브러져 있는 나잡아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정색을 하며 예수를 저주하고 또한 부인하고 배신 때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항상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는 좀 급이 달라, 수준이 달라. 이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져요. 정말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근데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데요. I never will입니다. never.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난 달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따를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 박살이 나요. 내가 뭐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자기를 향한 어떻게 보면 혐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저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부딪히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비겁해지고요, 치졸해지고요,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걸. 머리를 쥐어뜯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요. 잠적해버려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고서도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분했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고자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했던 그 예루살렘이란 장소도 싫어서, 사람을 피해 은둔하고 싶어서 그냥 촌동네 그 갈릴리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보면 베드로처럼 내 자신의 실방에서 내가 너무 싫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피하고 잠적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더 이상 주님께 도움이 안 돼, 나는 주님께 민폐야, 주님한테 짐이야 라고 좌절할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서 너무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지도 않고 만사가 다 귀찮아,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좋아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도망가는 나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싫을 만큼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쪽팔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옛날로 가자, 옛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무태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맛있는 아침 조반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지?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이 모든 생각과 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어떤 이 무장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책임 추궁하면 좋을련데. 아니면 네가 수제자인데, 야, 네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라고 호통을 치면 좀 마음이 편한데, 뜬금없이 너 나 사랑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오늘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물어보신 3번째 질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영어 성경에는 Peter was hurt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3번 질문하시는 것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제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베드로는 주님한테 장담하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해요. 그럼 네, 저 주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돌려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보신 질문에는 또 다른 감추어진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물어볼 때가 있나요? 예? 우리는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아빠 사랑해? 왜 묻는 겁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한테 아빠 사랑해? 왜 물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죠. 그런데요, 그렇게 묻는 거는요,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겠지만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는 건요,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나는 너 진짜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그런 고백을 못 받으셨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네가 나를 저주해도,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배반에도, 또 우리의 저주와 원망과 불평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자신조차 나를 한심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 그때, 나조차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바보 멍충이 라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왜 이런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 그때, 그래서 이런 나를 정말 누가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죄인 되어 주님을 왕무시할 때, 내가 죄인 되어 나는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한 모든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지금보다 더 악질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너 정말 잘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살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를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조금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자포자기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자기 배신 때릴 줄 알았어요. 자기 등에 칼 꽂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연면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어? 고상한 척, 깨끗한 척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일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주님은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의 그런 더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악질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행동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죄된 모습, 어떤 그 악한 모습,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깨닫는 게 무엇이냐?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셔서 나한테 맛있는 밥 해주시면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어? 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 방송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감정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가져올 때 이거 별 가치가 없을 거야 하고 감정을 받아요. 그런데 감정사가 얘기하는데 너무 비싼 물건인 것이에요. 너무 오래된 역사적인 물건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이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가대평가해서 진짜 비싼 물건처럼 너무 조심조심하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집에다 모셨는데 가지고 와서 감정을 받아보니 싸구려예요.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건 값이 안 나가, 이 가치를 몰라 라고 이야기해도 전문가가 이거 비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비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이거 진짜 비싼 물건이야, 이거 진짜 귀한 물건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전문가가 그거 싸구려예요 라고 하면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를 누가 정하나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정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누가 평가하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정하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소평가해요. 그래서 늘 쭈구리처럼 살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창조주도 아니며 내 인생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야 진우가, 너는 네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를 생각하지. 세상의 바보처럼, 인생의 루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그런데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왜 스스로를 그렇게 혐오하면서, 왜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되는 거, 나는 쓸데없는 자, 나는 쓸모없는 자,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기도원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그 기도원, 큰 용사라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며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지만,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싫어진 나를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싫다. 그때 그런 눈으로 계속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나를 온전히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혐오에 빠져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사명은 인생의 목적,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인간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만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예루살렘도 갔다가 갈릴리도 갔다,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네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명한 대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배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팔로우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주님 하고 끝났으면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로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시선이 요한에게 가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 근데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정말 신뢰했어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은 언제나 경쟁자, 라이벌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요한을 의식했어요. 의식하며 자기를 비교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줄 위해 살았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요한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쟤 뭐지?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 은혜의 반대말. 로마서에는 은혜의 반대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선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의롭지 못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난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난과 나를 비교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보면서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는데 쟤는 이런 율법 안 지키고 있네?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율법 지키고 있는데 난 지키지 못했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죄의식을 해요. 정죄의식이 빠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있는 순간,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띠를 메고 이렇게 막 하는데 쟤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22절.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너의 길을 가.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거야. 제가 어떻게 되든 너 신경 끄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 여러분,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주님 그 한 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은혜 받은 대로 나답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서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왜 회복의 자리에, 이 사명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넘어지냐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 보는 순간에 그 은혜는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앞에 나를 계속 세우고 계셔야지, 세우고 있어야지.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율법의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제 너는 나만 보고 와라. 나한테만 집중해라. 나한테만 충성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에 조심하세요. 나를 일으키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마세요. 그래야 율법이 아닌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에 자신을 맡길 때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